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의한 자를 지루케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낫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정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해보니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고가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정리하며 그러나
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울 평강교를 사랑하시고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여 기도가 본격하시며 많은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영적 성도가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픈 자를 안아주며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리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치전이 있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시리기의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의 손길과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한 sap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 적 끼어있으라 항상 끼어있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기름과 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노정승 목사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품이 넘치사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마판에 새겨서 오직 그리스도의 fat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치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특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은 강력한 권력 의지를 통하여 조선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종입니다. 태종은 조선의 기틀을 잡은 힘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업적도 많은데 그 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업적은 그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충녕대군이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으로서 부적격자였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충녕대군은 왕의 자질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솔로몬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버지 다윗의 지지를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먼저 한 것은 유명한 산당,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는 제물이 되는 짐승의 가죽을 취하고는 그 각을 떠서 전부 불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 짐승을 떠서 각을 떠서 그걸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고 며칠에 걸쳐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000번제는 보통 정성으로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랑 특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미셨어요. 솔로몬은 그 수표에 자기가 원하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을 읽겠어요. 8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주신 백지수표에 듣는 마음이라고 썼어요. 듣는 마음. 천하의 솔로몬이라게도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가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의 대답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는 레브시오마예요. 레브시오마에 대한 뜻은 여러 가지예요. 듣는 마음, 첫 번째 개혁개정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네, 명석한 머리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이 말한 게 대충 감을 잡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이구나, 지혜롭구나, 잘 듣는 거구나. 그러면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재판은 다스린다는 말과 동의어로 많이 써요. 구별 없이 많이 씁니다. 실제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잘 들어야죠. 원고와 피고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들어야죠. 그리고 듣기만 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위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가 뭐 잘 들었다고 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나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럼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어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어요. 하나님이 내심 기대했었던 바로 그런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마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바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나는 못 들었어.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라고 주목했다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이 너무 빠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신 건 아닐까? 내게 응답해 주시려고. 상대가 받고 싶은 선물을 준비하고서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을 때가 있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질문은 정답을 알고서 묻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쁜 옷을 사서 입고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저 어때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뻐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척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할 때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신 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 무엇이라도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대답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선물을 받는 솔로몬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얼마나 멋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대답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첫째는 가장 귀한 걸 구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찮은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 눈으로 직접
지금 당장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측량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좋은 것은 알지만 지혜를 최고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인생에 추구해야 하는데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원래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또 그 대답이 기쁘셨을까요? 둘째는 사명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7절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가 사사로운 것을 위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부와 영광을 구했다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왕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왕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건 한 인간으로서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에다 이걸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너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라고 더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14절도 있지만 1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장수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도 주셨죠. 12절은 그것을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줘? 그러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 아주 많이 주신 거예요. 왜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앞에도 그런 지혜로운 자는 없고 솔로몬 뒤에도 그런 지혜로운 자는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지혜로웠을까요? 구스의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의문을 가졌어요. 정말 그렇게 지혜로울까? 그는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친히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그렇잖아요. 여왕이 할 일이 없겠어요? 그는 솔로몬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중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스바 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에 그 솔로몬의 지혜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건 뭐죠? 이 사람은 지혜로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머리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의 크긴 거죠. 도대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우린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게 되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의 재판을 받으려고 왔어요. 두 사람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조건. 그런데 두 창이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친엄마를 찾아낼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조건의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솔로몬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었어요. 그런 후에 그는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명령했죠.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쪽으로 나눠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한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늘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무서운 판결이 아닙니까? 그러자 한 여자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다른 여자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안 된다면 둘로 나눠서 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이의 진짜 엄마를 밝혀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재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내준 지혜자들에게 의해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명쾌해요. 전혀 군더더기가 없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판결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지만 증거가 없으면 범인으로 몰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증거 불충분이라고 말하죠. 이 재판에는 침몰을 밝힐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사건의 진실을 밝힐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는 또 다른 증인을 생각해냈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알아야 하는 건 사건의 진실과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문제는 정답만 밝히면 되지만 어떤 문제는 풀이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두려울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을까? 잘못하다 내 인생이 실족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입니까? 내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이라고요. 내 발 바로 앞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놈이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인도하고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건 뭐죠? 네가 더 똑똑해, 네가 좀 더 똑똑해, 네가 좀 더 착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두 여자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엄마 같지? 누가 더 엄마처럼 행동하지? 그 차이로 답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 저 여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다 해도 사람은 저 여자라고 말해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몫이에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조주가 엄마라는 존재에게 넣어주신 내 모성애를 생각했어요. 엄마는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나를 떠나야만 행복하다면, 나를 떠나야만 자식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엄마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품고 기르는 어미라는 존재에게 뭘 주었냐면 모성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이 세상을 운행하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로 뛰어드는 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듣는 마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어미를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모성애로 승부를 걸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이요. 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 하는 말로는 이걸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거죠. 무엇을 더 들어야 할까요? 정말 잘 듣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직관과 노력이 필요해요. 직관이 뭐예요? 사물이나 사태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직관은 계산이나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답을 내놓잖아, 직관. 저 사람이네. 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네. 제 엄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요? 인간의 직관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듣기 위해서는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진짜 엄마를 구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엄마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소유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만 해. 너는 내 딸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만약 그렇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에 나오는 엄마가 되겠죠. 나쁜 이유로.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고요. 아이의 생명이에요. 아이의 안전이에요. 아이의 생명이 위협해지면 엄마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엄마에게 최우선은 아이의 안전이기 때문이에요. 듣는 마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그 재판을, 그 판결을 듣고 깜짝 놀랐어.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경지로구나. 이거는 너무나 그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 왜요? 그건 나를 뛰어넘은 거니까. 우리도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혜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될까요?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율법상 부정한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병에서 확실히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 밖에서 누구의 돌봄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병자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강행했어요.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사람들은 나병을 천형이라고 해요. 천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손에 몸을 대셨어요. 몸에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만지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의사세요. 온전한 의사시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분에게 우리 상처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져줄 수 있도록.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예수님의 공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공감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상대방과 자리를 바꾸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분을 바꾸시고 생명을 바꾸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감은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물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 그들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해야 나를 궁극적으로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뜻 안으로 온전히 진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둔한 머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정보에 만족한 우리의 머리를 깨고 들어오는 도끼와 같이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그 빛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일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스테반 이바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로 3년 정도 됐죠. 3년 사역을 멈추고 다시 7주 동안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거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주고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이렇게 신청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도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테반 이바다 선교사님 선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건강하시고 제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 이거를 계속 이게 막고 있다가 이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고 있을 때도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마스크 벗으신 분도 있고 좀 쓰신 분도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물론 저는 항상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먹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